우리가 산상 수훈에 대한 말씀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산상 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더 올바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을 넘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가운데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루기 조심스러워하는 주제인 간음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 사회는 특별히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과 이혼은 개인의 순결에 관한 문제이고 또 가정의 거룩함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특별히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재혼 가정도 전체 이혼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가정이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가정의 해체가 일반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본문을 단지 유대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인 여기에 관련된 변화가 하나님의 중심대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음 그러면 육체적 행위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출발점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눈과 손을 몸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간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번째 말씀이 29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단호하게 결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정말 엄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눈을 통하여 들어오고, 30절에 보면 오른손 곧 몸을 통하여 이게 실행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에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엄하게 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참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모든 것을 다 찍어버려라, 잘라내버려라, 파내어버려라, 빼내버려라,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머리는 벌써 없어졌을 것이고, 우리의 눈도 벌써 다 뽑힌 바 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뚱아리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그리고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여라, 디모데 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항상 이 말씀 앞에 부딪혀요. 초대 교회사에 보면 고민하다가 이 음욕의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을 거세했던 초대교회의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도 이 말씀을 올곧게 지키기 위해서 실제 오리겐처럼 그런 육체의 거세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몸의 어떤 일부분, 눈도 빼냈고 손도 잘라버렸고 심지어 남성의 경우에 거세까지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여전히 음욕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철저히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을 피하여 그는 결국 그 현장을 벗어나서 도망을 쳤고, 그래서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반면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보디발의 이제 밧세바의 그 목욕하는 장면에 눈을 떼지 못하고 그것을 피하지 아니한 거로 결국은 범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단호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음행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더욱 그러한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모두가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패가 망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화투장을 만지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양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결심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에 작은 상처만 나도 아픈데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겨울에 집에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며칠이 돼도 집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인이 걱정되고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거예요. 혹시 하고 도박을 하는 현장에 갔더니 역시나 남편이 거기 있는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발가락으로 화투를 잡고 패를 돌리고 있더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결심 가지고 노력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순간순간 우리가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해 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낼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순간순간 나쁜 생각, 죄지을 생각이 우리에게 스쳐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내 삶을 움직여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 대한민국은 이혼율 9위이고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가정법률 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원인 1, 2, 3위를 발표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격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격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성격 차이를 해소하고 외도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리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인들은 약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오롯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의 발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을 근거로 해서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도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말씀을 본래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처음부터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얘기인고 하면 결혼의 신성함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오늘 본문에도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혼이 단순한 인간적 계약이 아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는 설명이 약간 필요한데요. 자, 인간적 계약, 인간 대 인간이 서로 이제 서약을 하지요. 그리고 요즘 결혼식을 보면 자기들끼리 해요. 주례자 없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나 누구는 누구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따로 쓰든지 아니면 같이 쓰고 읽는, 축하객들 앞에서 읽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관계가 뭐예요? 인간적인 관계지요. 신랑과 신부의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서약의 내용을 들어보면 참 감동적이고 아주 속들어 있는 그런 깊은 표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요. 크리스천의 경우에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그 결혼 예식은 이제 예배 형식을 통해서 목사의 주례로 정당하게 합당하게 거행되어져야 한다. 이게 대한예수교장로의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 왜 교회에서 크리스찬의 경우에 주례 목사가 필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언약의 관계이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 짝을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관계.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례가 필요해요. 자, 요즘 주례 없는 결혼 예식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교인의 경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제가 주례를 부탁을 받으면요, 복잡해요. 일단은 교회나 목사의 사정보다는 뭐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와요. 목사님 언제 시간 나세요? 주례해 주실래요? 이런 분들 너무 고맙지요. 목사의 주례하에 혼례를 치르겠다. 이건 너무 감사하고 멋진 가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까지 예식을 하겠다 그러면 진짜 더 고맙고 감사하고 더 멋진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결혼 예식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례인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짧게 해주셔야 된대요. 짧게. 그리고 예식장에서 나온 이 시간표가 쫙 있어요. 시간표를 보면 주례 선생님이 하실 일 3분에서 5분이라고 시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3분에서 5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주례하기 위해서 식장에 가면 직원들이 먼저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뒤에도 또 기다리는 팀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짧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 기분이 좋았다가 좀 제가 감정이 상해요. 알았어요. 제가 짧게 할게요. 제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 걱정하지 마. 내가 쌈박하게 할 거야. 그럼 이제 가요. 자, 그리고 저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원래 제가 기독교 예식을 따라서 하더라도 제가 쭉 진행해 나가면 17분 정도 걸려요. 아니, 한 15분 정도면 제가 하는 시간은 다 끝나요. 그런데 요즘은 3분에서 5분이래요. 그러니까 찬송 못 불러요. 기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 어떤 예식장은 서약문을 서로 써가지고 와서 낭독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저로 하여금 서약해 하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서약해야 되지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원 공포하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하는 것까지가 제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얼마나 쌈박하게 생겼는지. 너무너무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5분을 넘지 않아요. 저도 5분을 넘지 않아. 그리고는 이제 이 예식을 마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해.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주례사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목사, 네가 설교 준비 아무리 해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설교하면 들어야 할 회중이 누구냐? 저 하객들, 저 박수 치려고 온 사람들이 네 설교를 들어야 되겠니? 아니면 앞에 두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요 두 명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요, 꿈에 부풀어가지고 설교를 기억하겠어요? 주례사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오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씩 드릴게요. 자, 그래서 딱 네 마디. 하나님 잘 섬기세요. 교회 잘 섬기세요. 부모님 잘 섬기세요. 이웃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례사 끝. 그리고 이제 제가 신랑 신부한테 해야 할 말을 밤새워서 타이핑을 합니다. 글을 써가지고 주례사를 딱 복사를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거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주례사니까 두 사람 꼭 함께 읽어보라고. 그렇게 하고 마치면 5분 걸려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주례로 초청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쌈박하게 짧게 끝내는 목사니까 꼭 집안에 대소사, 특별히 혼례 있으면 저를 초청을 해주세요.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이 양반들이. 왜 주례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짝지어오신 사람을 지금 주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대언하는 언약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이제 성원 선포 맨 끝에다가 그 말을 붙이고 끝내거든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께서는 배우자의 음행의 경우에는 이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혼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성경은 회복을 우선으로 강조하신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나 음행 문제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서의 말씀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표현 방식으로 이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선지자의 부인이 얼마나 음란한 여인인지 몰라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면서 몸을 더럽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 부인을 돈 주고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음탕한 이 부인을 다시 받아들이고 또 다시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음탕한 여인 고멜과 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정의 회복을 볼 수 있는 것은 호세아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회복하여라, 회복하여라. 어떤 사연이 있더라도 이것을 용서하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하여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이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적인 이혼 조건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호세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합하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넷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재혼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재혼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혼이 허용되는 경우, 첫째, 배우자가 간음한 사실이 확실하고, 그러면 무죄한 쪽은 재혼이 가능하다. 이게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배우자의 유기라는 말은 버렸다, 버림받은 이런 뜻이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불신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되어지는 문제였겠지요. 결혼하고 살다가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게 되었을 때 신앙적 이유 때문에 한쪽이 이제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버림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아내를 버리는 경우, 이걸 배우자의 유기라고 그래요. 또 반대편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은 재혼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혼이 가능한 경우는 부부 중 한 편과 사별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혹은 남편이 죽었을 때는 재혼 가능하지만, 이럴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교회의 목사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이때에 재혼이 가능하다라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재혼한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지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는데 주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혼 가정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연합과 두 사람의 인내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음과 이혼과 재혼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강해 설교를 하다가 이 본문이 딱 오늘 차례가 되어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내내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이 주제가 너무 부담이 돼요. 우리 옆에 보면, 우리 가정에 보면 한두 가정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일 설교는 나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넘어갈까 말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불쑥 이러는 거예요. 여보,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너무 민감한 주제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당신에게 물어보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해나가다 여기 껑충 뛰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나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 여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가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나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혼을 했거나 정당하지 않는 재혼을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개인이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과거가 아닌 회개 후의 현재를 보시기 때문에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이혼과 재혼으로 상처 입은 가정들과 그분들을 여러분이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품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율법의 칼을 드는 곳이 아니라 은혜의 팔로 안아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롭게 시작하셨다면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삶 가운데, 자녀 손손에게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흠없고 순결하고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간음이 무엇인가? 그 간음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외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호세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재혼한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여러분이 시작을 했으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은혜, 교우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절대 여러분이 정죄하는 눈빛을 보인다거나 그런 어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